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약속의 복을 내가 받아서 내가 기쁘고 내가 편안하고 세상과 다른 그 평안이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그 약속의 세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다고 누구를 믿고 삽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피로 구속받는 죄사함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밀이 바로 순종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리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누가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해요.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그게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기도 하고 주님이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게 은혜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아요. 이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 이번 한 주간이 어느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그러니까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 만큼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자꾸 채우라 그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그걸 아직도 내 것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만 주고 기도만 해주고,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때가 그런 때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멘을 얼마나 그 아멘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훈련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주 완전히 거역하고 살아요. 예, 사사건건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성령을 사사건건 거역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모릅니다 자기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른 말 해주고. 예,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바른 말을 최고로 좋은 걸 해주잖아요.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하나님 되지 말라고요. 아멘입니까? 참,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공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묵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대로 되돌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악인은 공의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잠언 28장 5절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닫자 그 얘기예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게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일에 반복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넘어짐에 반복이 되고 이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는 미련한 자는 토한 걸 계속 먹는 거예요. 참 그걸 자꾸 해보시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내가 깨닫는다니까요. 그럼 자꾸 안 좋은 건 씻고 자꾸 고치고 이게 우리가 서로 4단계 회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게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걸 따라 하나예요. 계속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안 따라가니까 안 따라가는 게 뭐냐? 자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내 집안에. 그걸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남 볼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안을 세우는 게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성전 입성하자마자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화요일 날은 그 택함을 얘기했다고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21장 22장에 갔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하면서 택함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는 예수님이에요. 택함 받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22장 그 후반절에 가면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 아니다는 것을 단단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해다놓은 자는 많아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예수님이 하는 일 없이 쉬셨지만은 뭐 예수님이 쉬셨겠습니까? 기도하셨지요. 뭐 십자가 앞에 놓고 뭘 드셨겠습니까? 내일 모레 십자가 올라가는데 뭐 이것저것 챙겨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33 먹은 장정이 십자가를 못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때로는 금식도 하고 뭐 금식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지를 깨달으시라 그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네. 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금식을 하는데도 이사야 56장에도 그러잖아요.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금식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은혜 받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받고 사시라 그 얘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고 주여. 한 주간 이 시간에도 그러고 살아가느니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얘기하고 그걸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왔다 가는데 그걸 자꾸 훈련을 하라 이게예요. 특별한 훈련을 해야 그게 3년을 했대요. 3년, 목사님도 3년을이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3년을 했다고요. 그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비밀을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겉돌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한 구절, 이번 주 몰묵상이래요, 원사님? 뭘 쳐다봐요, 뭘 쳐다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놓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하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그 얘기예요. 홍 집사님도 에베소 1장 7절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니까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내가 시편 49편 20절 저번 주 거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내가 보이니까 자꾸 볼 수 있도록 순종하라니까요.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더라 그 얘기 제가요. 꼭 집에 가서 알아도 써놓으세요. 이면지들 많아요. 그리고 이게 굵은 펜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써놓고 잘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내가 제일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돼요. 나만 해요, 나만. 네? 당신 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목회자는 가르쳐야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얘기하지. 내 집에서는 이거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나만 붙여놓아요.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함 못 입으면 천국을 못 간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 모든 천국 가는 그 길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결국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냐? 나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 다 복받고 사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네가 택함을 입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청해도는 자는 많아요. 그럼 택함 입으려면 부르심을 먼저 입어야 되지요. 부르심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묵상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예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교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단교 회개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려면 내가 내 유익 챙기면 안 돼. 그래서 욕심을 자꾸 마음에 첫 번째는 1만 가지 그것도 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안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유익된 너 유익이랑 조금이라도 너 유익 챙기면 그리스도를 못 얻는다니까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4단계 회개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것만 하고 가가지고 또 옛날처럼 또 생활하는 거예요. 욕심 다 부릴 거 부리고 내가 살 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해요. 하나하나 바뀌어. 참. 이 회개를 아직도 안 하고 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시기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언제까지 그걸 안 하는 걸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고요. 그 부르심을 먼저 내가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입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봐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잘 들어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첫날은 이 성전 정화 작업을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그 무화과나무 사건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가르친다고요. 또 청함을 많으나 택함은 받은 자는 적다. 그러면서 그 예복 입는 걸 얘기하잖아요. 22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 읽어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쌓아가지고 그냥 구렁텅이에 그냥 어둠에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이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살면 이 예복, 이 옷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행동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거 보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혓바닥 그래서 길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혓바닥 길들이지 못하면 요거 재갈무리지 못하면 경건이 무효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런데 거기다가니 그걸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좀 하고 싶어도 조금 담아둘 수 있는 것 이걸 자꾸 훈련을 좀 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서 자꾸 남의 것을 내 걸로 회개하면서 자꾸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유, 주여 안타까워요. 자, 내가 4장 1절부터 보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니까요. 부르심을 어디 안에서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담대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런 절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부른 부르심을 입은 나는 뭐라고 살아야 되느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겸손과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겸손 온유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겸손이 말씀에 다 죄 없는 자가 겸손인데 자꾸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넣는다니까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묵상해서 자꾸 하는 겁니다. 은혜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뭐예요? 죄를 많이 남의 것까지 내 것 남의 것까지 다 해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니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만요 생각만 하고 왔다 갔다만 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누구를요? 세상 죄를 지신 자가 누구를 탓하고 살았습니까? 누구를 비방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안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꼭 훈련해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약분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인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르심 못 입은 사람, 그래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변덕이 죽을 듯이라 이랬다 저랬다. 오래 참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예요, 하나. 내가 지금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편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사랑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걸 하나를 힘써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키는 길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가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하란 말이 그거예요. 내 생활 삶 속에서. 그런데 이 말씀 없어요. 그냥 올라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좀 하세요. 훈련 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갖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를 자백할 때마다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까지 가잖아요. 이게 딱 하나로 돼 있다니까요. 구속은 누구를 구속합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게 나오게 돼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부르심 입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그 사랑 가운데서 네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입은 자예요. 그 부르심 입은 다음에는 택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부르심과 택함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택함 입은 자는 어떤 자가 택함 받은 자냐? 그게 거룩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동을 다 바꾸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라니까요. 계시록 19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는가? 구속은 거룩해야 구속을 해준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거룩해야 구속함이 된다니까요. 가만히 그냥 한 구절에 이게 딱 틀이 딱 짜여 있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꾸 오는 거예요. 구속이요, 구속. 그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어디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 예수님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니까요. 지혜. 그 지혜로 의롭게 돼서 거룩함, 그 거룩한 자를 구속함 받는 거예요. 구속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게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묵상하라 할 때 같이 묵상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로 가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르친 게 화요일날 가르쳤는데 수요일날은 쉬셨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부르심과 택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부르심, 청함을 많으나 택함 입은 자가 적다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함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은 어디 안에서 부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었으면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택함 입은 자의 삶을 자 골로새서 제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면 거룩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거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거잖아요. 예? 이 거룩한 자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택함 받은 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딱 그래서 이 경건한 자, 이 경건을 그래서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인데 이 경건만은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은 에스라 7장 10절에도 에스라도 그랬잖아요. 이 율법을 준행해가지고 준행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내가 경건의 연습을 3년 했다 그 얘기예요. 3년 특별 훈련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건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도 이게요. 이 혓바닥 재갈무리지 못하면 경건이 다 무효잖아요.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못해요. 이걸 말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우리 스승 되시는 그 박무수 목사님도 여기다가 재갈을 물리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말 안 하려고. 그 간증도 했다고요. 근데 이 말 안 하는 거 이것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그걸 교육해서 바꿀 수가 없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길밖에 없다. 속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첫 주에는 3사가 있어서 갔다가 월요일 갔다가 어제 왔잖아요. 근데 5월달은 스승의 날이 있어가지고 둘째 주에 갑니다. 7일날, 8일날. 그때 이제 가는데 그 가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해요. 어떻게 묵상하냐 묻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성도들끼리 만나면 뭐 어떻게 하느냐,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거하고 옆에 사람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물으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이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3년을 내가 경건의 연습을 했다. 뭐요? 이 혓바닥. 안 고쳐가지고요. 아니, 뭐, 그걸 좀 안 하면 남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뭐 남 얘기예요. 물어보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면 사람 만나게 오면 그냥 자기가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요,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말씀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경건이 뭔가 얘기하지만 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라는 얘기예요. 택함 받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거룩한 자. 이게 택한 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부르심과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해놓고 그 34절부터 그 후반절에 가면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은 사람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 부르심과 택함을 왜 하나님이 굳게 하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왜 청함을 말하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과 택함이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 잠언 19장 16절에 딱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나는 부르심 입어, 택함 입었어. 난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데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르심도 같은데 이 경건이 꼭 여기 들어가요. 자, 시편 4편 3절을 한번 봐봐요.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경건한 자를 택해. 그 경건한 자가 이 경건이 잘 안 되니까 해보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에요. 같이 해야 된다니까 연습을요. 그렇게 해서 택함을 딱 입으면 그 택함 입은 사람의 이름을 딱 생명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책에. 우리 아버님도 교통사고 4번째 났을 때 혼수 상태로 빠졌다고요. 3일인가 4일 깨어나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천국 지옥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지. 아주 미련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옛날 사람들 시골에서 일하면 손도 검지만은 이 손이 다 무슨 버겁대기 같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손으로 긁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문지면 막 시원해. 그 정도로 이게 손이 거칠어요. 근데 천국 보고 왔는데 이 손에 있는 이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무슨 애들 손 같다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체험을 해도 참 이게 훈련이 안 되고 바른 말씀을 바로 내가 듣지 못하고 안 가면 또 되돌아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니까 그 하얀 그게 천사지요.
이제 이 책이 하나가 있대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책이 하나 있고 우리의 행위책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 생명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름. 여기에 이름이 기록돼 있는 사람은 이제 일일이 건너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발로 그냥 이렇게 톡 친대요. 치면은 연병장 같은 그 뜨거운 불에 그냥 똑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얘기하면 뭐 지금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택함을 입어야, 자, 우리 역대상 16장 41절을 봐봐요. 그 이름을 동명한다. 동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돼요. 읽어보세요.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를 농명한다, 기록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그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택함을 못 받으면 완전히 한마디로 귀신한테 짤짝꿍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택함을 입는, 하나님이 택하는 건 친히 택하는데 이 경건한 자를 택한다 그 얘기예요. 그 경건한 자가 제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혓바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달아서, 그 에베소 1장 7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그분이 은혜 주시는 것을 내가 은혜를 받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부터 그 읽어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머물러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 그게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을 자꾸 묵상해 이렇게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면 이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인다니까요. 뭐 찾았어요? 네, 계시록 13장 8절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되지 못한, 농명이라는 것은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하려면 택함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 말씀이고요. 그 택함 받은 자를 농명하는데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과 택함 입으면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봐요. 거기다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2절은 제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한번 사람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보좌 앞에 섰을 때 책들이 펴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20장이에요. 20장 12절.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행위책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 행위책에 기록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깨닫고 이렇게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게 참 복이고요. 그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냥 불못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름을 기록한다고요?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딱 기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택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말씀에서 나온 걸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닫고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으려면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남 비방하고 남 얘기하면 하나님이 딱 사형도 딱 내려버렸다니까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하고 이 말씀은 벗어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생활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렇게 옷 입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비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주잖아요. 어미명예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고 뭐하고 한다는 거 간절히 말씀 많이 주잖아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세상의 악을 다 가졌다고 하면서 그런 걸 왜 주느냐? 깨달으라는 얘기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여러분 당 지면 진리 안 쫓아. 그런데 교파 당을 나누고 얼마나 지금 살아갑니까? 이번에도 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참 내가 바리새인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자다 하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노아 홍수 때 8명이에요. 그렇게 믿음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제가요 요즘 이번에도 삼사 갔는데 여목사님들이 아이고 얼굴이 왜 그냥 좋아졌냐고 그래요. 좋아요. 네. 자, 욕심 버리고요. 이 비밀 하나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내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이렇게 쥐고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네. 자식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버리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되고 그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자는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 자, 마태복음 봐봐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7절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세 계명. 이 계명이 두 가지인데 구약에서는 10가지인데 두 가지로 줄였는데 그게 계명 세 계명이다 이겁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 용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주니까. 마태복음 6장 14,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고 그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가정이 편안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딱 진단이 그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누가요? 내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고 막 오래 막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냐. 그걸 딱 진단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인데 이웃은 그만둬야 돼. 그래서 가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시간에도 부부 사이에 안 좋은 목회자는 가짜라고 했더니 반이 딱 잘라 나가버린 거예요. 반이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 뭐 설교하라고 하면 목사님들 그거에 설교했잖아요. 신방을 같이 갑니다. 사모님이랑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다가 싸운 거예요. 뭐 신방 가다가 싸우는 다 그런 게 나와요. 사실 똑같아요. 예, 뭐 목회자라고 뭐 옛날에 목사님 하면 똥도 안 싸는 줄 알고 방구도 안 끼는 줄 알았다고. 그냥 아니에요. 그걸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뭐 가다가 싸웠어요. 싸우고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될 거예요. 신방을 약속을 했으니까 드리고 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사모님은 뭐 먼저 그냥 확 그냥 가버렸잖아요. 가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가가지고 문을 다 잠궈놨다라 얘기해요. 뭐 집들 못 들어가게. 뭐 그런 얘기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회개기도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보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이게 그 안에서 이게 딱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회개가 되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정말로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이게 부르심과 택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 응답을 준다니까요.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11장 7절 봐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자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부르심과 택함 입은 자인데 이 택함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겁니다. 그 제가 여기서 우리 삼사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이 복음이 뭐 교단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뭐 어디 가서 물어보면 어느 교단 소속했냐고 그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도 얘기해도 좀 꺼리지 말고 신학은 거기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딴 얘기 이제 하다가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택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꼭 응답을 해줘요. 이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제가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한 30년 가깝게. 지금 이제 28년째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요. 앞으로도요. 뭐 이 물질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안에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은 못 받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는 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게 비밀로요. 조상 허물죄 내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장손이 여기 공도에서 목회했는데 그 공도원 거 간증 자꾸 해드리잖아요. 그걸 어느 집사님이 기증한 땅이에요. 그때 당시는 거기서 땅이 쌌다고요. 공도도요. 원공면, 공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싸니까 그냥 기증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은 거기가 공도면이 완전히 지금 노린자 땅이 돼버렸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 공도보다 더 좀 보잘것없는 땅이 이 땅이에요. 원공면. 여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오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하나님이 이 땅을 좀 괜찮은 땅으로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막 그거 얼마 별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면서 허물죄를 회개하면서 이게 자꾸 부르심과 택함 속에서 자꾸 이렇게 변하고 회개하는 것을 과정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 이거 보잘것없고 뭐 성도도 얼마 안 돼요. 육으로 볼 때는 안 되지만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한다고요.
어찌 그 땅, 그때 그 시골 땅에 어떻게 들어갔냐 그 얘기예요. 내가 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요. 하나님이 몰아 넣어서 들어간 거지. 근데 4단계 회개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더라 이거예요. 여기가요, 아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함 입으면 물질도 물질이지만은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영광이가 지금 저 자꾸 이제 그래서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사실 내가 되돌아보면 저 영광이 나이 때 내가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뭐 회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부르심과 택함을 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계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복되게 살으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4단계 회개에서 다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과 택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 이제는 그 새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